민수기 들여다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큰 돼지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광야까지 15장 1절부터 21장 35절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데스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작은 1번 소재와 속죄죄의 규례, 신성모독자와 안식일 범한 자에 대한 죽음, 옷에 다는 술이 15장 1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옷에 다는 술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작은 2번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과 아론의 제사장 직임의 정당성 16장 1절부터 17장 13절까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아마 물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론 제사장 직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거치고 부활하시어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 레위 족속과 제사 직무와의 관계. 이 부분의 내용은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다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예전에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제사장은 1, 레위인은 9 정도의 숫자라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은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제단을 돌볼 뿐입니다. 재물과 가나안에서 그들의 목인 11조가 18장 1절부터 32절. 네 번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무리 19장 1절부터 22절. 가데스에서 미리암의 죽음, 반석을 2번 치는 사건. 이 2번을 침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통과를 방해함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 첫째 달에 민수기 20장 1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40년이 차서 첫째 달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신광야 가데스는 제2세대가 가데스에 이른 겁니다. 미리암이 여기서 죽고 장사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느비딤에서 마사와 무리바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무리바하고 여기에 있는 무리바는 지역의 명칭이 다릅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툼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여기가 무리바 물입니다. 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 여호와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했고 반석을 2번씩 침으로 백성들에 대한 화를 그 반석에게 표출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40년 5월 1일입니다. 광야 40년 방황 후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고 40년 첫째 달에는 먼저 미리암이 죽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7번째 불평과 구리뱀 그리고 모압 도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 물리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구리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볼 때 살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 20절에 바못에서 모압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니 요 여정이 민수기 요 부분 말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 나오는 부분 안에는 통과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봇, 이에아바림, 세렉골짜기,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산 꼭대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의 여정이 이 부분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내용이 작은 7번에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의 패배입니다. 바산의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은 아모리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에 보면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 시온과 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1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이때 모압 족속과 발람의 만남이 22장 1절부터 2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합니다. 22장 1절부터 41절. 발람의 세 번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승리 예언이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바알 부올의 죄가 있습니다. 바알 부올은 우상의 이름이며 고을의 이름입니다. 26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제2세대에게 제2차 군대의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1차보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26장 1절부터 65절. 기업을 분배하는 규례, 땅의 약속이 27장 1절부터 14절,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에 대하여 27장 15절부터 23절, 제사와 서원에 관한 규례가 28장 1절부터 30장 16절,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복수가 31장 1절부터 54절, 미디안의 5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자들 중 처녀만 살려둡니다. 이 처녀가 32,000명입니다. 처녀들 32,000이 궁극적으로 살림을 받은 것은 이들이 음란한 우상 숭배와 연루되지 않았기에 살려준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몸종이나 하인이나 첩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6번째, 누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32장 1절부터 42절.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요약이 33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오버스로부터 바모까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민수기 21장과 그 이전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른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요약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명이 그 앞에 있는 지명과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지명이 부를 때는 하나로만 아니라 다르게 불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34장 1절부터 36장 13절에 가나안 분할 계획이 나옵니다. 특징은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6개,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 6개 있고,
이 모든 부분 안에서 네인의 성은 48개를 지정했습니다. 이 48개 중에서 6개가 도피성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둘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 지금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쪽입니다.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6절 너희가 내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뇌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뇌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을 내인에게 줄지니라. 48개의 지정된 그 성읍에서 내인들은 각각의 지파에게 여호와의 훈계와 도리를 가르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제대로 담당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공경과 어려움과 배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들여다보기 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